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면 대적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나듯이 고린도를 빠져나가게 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나온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교회를 바로 지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판단하고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보내졌음을 알려주는 정황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아무래도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 전 편지를 통해서 그 자신이 의도한 바가 제대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 상황이 더 악화되었던 것을 그 편지 가운데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그 결과를 이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기간 중에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근심 중에 나아간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내놓고 또 그 다음에 직접 방문을 하고 나서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방문을 후회하면서 세 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 편지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 4절과 또 뒤에 이제 7장 8절에 보면 등장하는 이 눈물로 쓴 디도를 통해서 보낸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아마 이 편지가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그동안에 보냈던 편지와 직접 방문이 이제 소용이 없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자 이 세 번째 편지에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나무라고 이제 아주 훈계하는 그런 내용을 써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편지가 조금은 효과를 거두어서 일부 성도들이 이제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상황이 이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좋은 소식에 이제 바울은 마음을 조금 놓고 네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서 다시 보내면서 이제 내가 고린도를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제 밝힙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또 돌이킨 이후에 그 예수님을 이제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자신의 삶이 완전히 이제 돌아서죠. 그렇게 돌이킨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받는 그 구원을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잠시 눈이 멀어서 있던 그 다메섹에 이제 가서 이제 좀 지내고 있던 이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이제 안수하여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이 다시 보이게 되자 그는 즉시로 그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에 찾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돌아다니던 사람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유대인들은 아주 파다한 소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회당에 나타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전파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놀랍니다.
자, 그 후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인 아주 그 넓은 지역으로 계속해서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예, 그렇게 그런 삶을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납니까?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구절을 읽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생각납니다. 우리 여러분 많이 외우고 계실 텐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렇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순종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를 죽음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겁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는 끊임없는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고린도 전서를 쭉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지금까지의 쓰게 된 지금까지의 정황들을 제가 간단하게 다시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황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으며 또 성도들이 복음과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가기를 노심초사 바라며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믿음 안에서 이 성도와 교제들이 잘 세워져 가기를 정말 바라는, 누구보다도 바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들을 쓰고 지금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 들어간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정황은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소요사태가 일어나죠. 그 소요사태가 일어나서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무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도편에 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놓았는데, 그 디도와 이제 드로아에서 만나서 그 편지를 보낸 후에 그거를 대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듣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뭐 처지가 더 이상 머무를 처지가 못 되기도 했지만 서둘러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머무르려고 노력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 드로아로 가죠. 그러나 드로아에서 갔을 때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곳에 갔는데 이 드로아에서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문이 활짝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누구보다도 기뻐하면서 그곳에서 더 많이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원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원래 약속했던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자 약속했던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마음이 불편하고 계속 답답한 심정으로 더 이상 드로아에 계속 머물지 않고 이 마게도냐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 내용이 12절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13절에 한번 보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세운 지 얼마 안 된 교회를 떠나오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오면서, 그러나 그곳에 정말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떠나왔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문제가 있음을 들으면서 정말 답답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이 마음이 불타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성도 간의 갈등과 분열이 있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합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고, 또 거기다가 더하여서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란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문제들, 골치 아픈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면 결국은 그런 문제들을 틈타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에서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한 이 애타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너무나 애타하고, 지금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싶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이 편지를 통해서 구절구절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또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성도들과 교회가 주 안에서 올바로 서도록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또 격려하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아멘. 다시 사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고, 또 권면하시면서 격려하시고 사랑으로 돌아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중에 우리는 마다가스카르에 선교를 이제 떠나려고 하시는 우리 이광수 집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5년 전에 캐나다에 오시기 전까지 15년 동안 이 마다가스카르에서 마다 부족을 섬기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5년간의 이제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시고 다시 이제 마다가스카르로 가시려고 이제
어제 저희 교회 가운데 선교 보고와 계획을 이제 나눠주시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 10분간의 짧은 선교 보고를 하시는 중에 제가 강렬하게 느꼈던 것은 이 마다가스카르 이 마다 부족을 향한 이 선교사님의 아주 강렬한 사랑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이 마다 부족을 향한 사랑이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껴질 때 그때 이 선교사님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마다 부족을 향한 그 아프리카, 그것도 대륙도 아닌 한쪽 구석에 있는 섬 마다가스카르에 정말 세상으로부터 잊혀져 있는 것 같은 그곳에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강렬한 사랑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게 느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으로 누군가를 참고 인내하면서 품어 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사랑의 모습 가운데 이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일지라도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세 번 정도 용서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용서를 하기는 하되 일단 정죄를 하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히죠. 그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징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라는 것이 있지만 징계는 회개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그냥 어린아이가 버릇없을 때 사랑한다고 내버려 놔두면 그 아이가 완전히 버릇없어져서 자신의 인생을 망칠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러기 위해 그 아이를 돌이키기 위해서 부모가 징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징계가 필요할 때 교회에서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잘못을 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새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그러한 사랑의 징계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고민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주님의 허락을 받으며 말씀 안에서 분별하여서 징계를 우리가 어렵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못할 것 같을 때에는 우리가 참아 인내하여 징계가 아니라 용서하는 끝까지 징계 없이 용서하고 품어 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근심 중에 나아갔던 직전의 방문에 있었던 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이제 언급합니다. 자세한 사건이 우리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뭔가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근심하고 아프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보면서 같이 겪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도 보기에 그 성도들의 마음도 마음이 아프고 근심하게 되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함께 근심에 빠뜨리고 아프게 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벌을 주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미 이 사람에게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특정한 징계가 이미 부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충분하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판단이 이 문장 가운데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징계가 이제 충분하다. 그러니 그 사람이 벌 때문에 너무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너무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이제는 용서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용서하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서로 용서하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10절, 11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과 한 마음으로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미움과 정죄함으로 교회의 분열을 주장하려는 그 사탄의 계책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못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용서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기를 기뻐 받으십니다. 또 세상은 우리의 향기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강력한 전파력과 또 변화의 힘을 갖고 점점 퍼져나가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변화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그래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영혼들이 날로 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